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고 또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이르는 말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원동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과 또한 성도들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나세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지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으셨어요? 전화도 왔어요? 아내가 격려를 많이 했습니까? 서영진님 대답이 없어요. 아내가 많이 격려했어요? 제가 특별히 가족들이 많이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혼부부는 어때요? 좀 남편이 많이 격려했어요? 예. 신혼부부가 훨씬 낫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우리 삶에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많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예? 113세? 아주 근사치로 맞았습니다. 우리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110세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아주 맞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110살에 죽게 됐는데,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권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말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를 그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뒤에 종살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살다가 400년간이나 종살이 했죠. 거기서 이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런 일을 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해요. 결정해야 됐다. 결단의 시간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와서 수십 년 동안을 살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섬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방신들을 섬겼었습니다. 섬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기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번 다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내가 이대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나의 평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텔레비에 냉장고 선전이 나왔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 텔레비 말씀을 잘 기억해. 아마 제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들 잊어버렸을 텐데 텔레비 광고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은 참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로 우리가 일생을 주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이유, 결단을 내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면서 또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오늘날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회사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나면서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을 굽고 거기서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노예예요. 어떤 분들은 술을 끊으려고 해도 술을 끊지 못하잖아요.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담배를 끊지 못하잖아요. 노예인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된 거예요.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손자들도 예쁘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예쁜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는데도요, 또 거짓말해요. 예? 또 부모님 물건을 도적질해요. 뭐 다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 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이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예수님을 저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제 평생에 이제 예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갚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한 어르신들과 모든 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으시다고 하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권위로 억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의 권위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런 때가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영원히 잊어버린 죄의 노예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느냐 하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공급자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수성가를 했다.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우리 다음 주에 14장 공부할 차례죠? 거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며 결실기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그 삶을 주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지만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시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10년 전에, 어떤 분은 10년 전에 내가 이 유평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또 자기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을, 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을,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 있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한 일을 따라서 받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로부터 그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하려고 할 때 그런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방해물은 이방신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그래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다 그러실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예? 안 그러세요? 예,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 여러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주변에 있는 우상이었었습니다.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왜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또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거 아니에요? 중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처럼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즐기고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결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항상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됐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 갔을 때에도 10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에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우리가 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예를 듭시다. 근데 800명은 100명 중에서 800명이 아니죠. 80명. 제가 말을 잘해나 잘 들어보세요. 80명은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0명은. 근데 그 중에 20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되이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라가기 쉽습니까? 80명을 따라가기 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학생들이 다 지금 30명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2명만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믿는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또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든지 또한 직장에 다니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너희가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하게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이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뜻을 정해서 이방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늘 고백하기를, 다른 여러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물은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상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이제 나의 우상, 연예인, 좋아하는 노래, 요즘 또 우상이라는 말을 쓰고 나의 이상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재물이 우상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처럼, 또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부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 제가 정직하겠습니다. 주의를 잘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주님께로 가신 우리 구자성 부처님께서는 처음 주님을 믿으시고, 제가 아주 모심을 때 모심을 때, 요즘같이 바쁠 때 빼놓고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거기보다 더, 아무리 바빠도 모심을 때라도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저는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첫째로 하겠습니다. 다니엘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시며 창조자시며 우리들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이 당시에 이제 그 결단한 사람들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여호수아와 그 모세와 이런 사람들의 그 본을 보고 그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들, 손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에 대해서 그 후세에 대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믿음이 후세대까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본을 보고 우리들의 후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형제자매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런 결단할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